네, 성경 빼기 페이지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금요일분 되겠네요, 오늘은.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죠. 13절부터 다 같이 한 송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은 뭐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로 말하는 그 단락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한 이유는 누가 소금이고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또 예수님 하나님 설치 말고 누가 소금이고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얹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 이미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이미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까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다 되었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값에 맞게 살아라는 겁니다. 소금답게 살고 빛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소금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지만 한 가지 뜻만 이야기합시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이래놓고 소금이 만일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방부제의 역할은 일단 놔두고 소금의 어떤 역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맛입니다. 맛.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어우러지게 하는 거.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다 잘 만들어 놓고 소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맛을 주어서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어우러지게. 목사님 어우러지게 하는 건 소금이 아니죠. 그 뭐예요? 미원 또 있었죠.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이 뭡니까? 녹아서 어우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우러지게 하는 겁니다. 잘 어우러지게, 잘 어울리게. 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러니까 막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뒤에 빠져있고 이러면 그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쨌든 간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잘 지내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위시켜주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은 손잡아주고 눈물 흘린 사람은 눈물 닦아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런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값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네? 밖에서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누구에게 밟힌다고요? 사람에게 밟힌다고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사람을 어울리게 하는 건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다고요? 밟힘을 당한다고. 사람한테 밟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힘 당하지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에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금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죠. 바닷물 끓여들여서 막고 햇빛에 말려서 그 소금 결정체가 나는 그걸 천일염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천일염보다도 요즘 돈 좀 있는 젊은 애들 뭐 히말라야산 소금 이런 거 사다 먹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캐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당시 이 땅에서도 뭐냐면 산에서 소금을 채취해오는 거예요. 소금물을 바닷물을 받아서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높은 산에 있는 소금을 채취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은 비싸고 맛이 나겠죠. 그런데 싼 소금은 어디서 받아오겠습니까? 상중하? 하에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중턱도 아니고 산 아래에서 받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금은 뭐하고 가깝습니까? 흙하고 섞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런 하품의 소금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소금 같지도 않는 소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래도 씹힐 거고 맛도 쓸 거고 제대로 맛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금이 아니고 뭐라고 여긴다는 겁니까? 흙.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역할을 못하면 흙 취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흙은 뭡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일염에서 사가가지고 아이고 소금 잘못 샀다 사기 먹었다 그러니까 갖다 버리자 이런 소금이 아니고 산에서 캐오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 그죠 뭐 히말라야 소금 샀고 이러잖아요. 히말라야 소금 캐었더니 니 가서 봤나? 캐오는 거 봤나? 근데 진짜 비싸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소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밟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흙과 같다는 거예요. 흙. 밟히는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 아니고 뭡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질과 하나님께서 환경과 달란트를 다 구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추거나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소금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세상에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 빛은 뭡니까? 빛은 뭐 열심히 따다듬으면 열심히 잘 만지면 그때서 빛이 됩니까? 빛을 캐나면 그냥 빛 아니에요. 근데 빛을 어디다 누가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 아래에 두면 잘못됐다고요? 어디 아래에 놔두면 잘못됐다고요? 예? 잘못된 거, 잘된 거 말고 어디 아래에 놔두면 잘못됐다고요? 어디다 넣어두면 잘못됐다고요? 무슨 빛이 밟히냐 언니야. 빛인데 소금 말고 빛. 예? 예? 어디 아래에 두면 안 된다고요? 예? 이거 지금 말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거 말이에요. 말. 우리 하는 말 말고 대박, 말박 있잖아요. 대박 있잖아요. 대박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대박 10개면 한 마리죠. 그런 말이에요. 그 재는 거. 그 말이에요, 말. 하는 말 말고. 그러니까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뭡니까? 촛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발래 이래야 되는데, 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육면처럼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뚜껑 없이. 그러니까 덮으면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말이에요. 말통 안에, 그러니까 통이라고 합시다. 말통. 말통이면 이해가죠?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거요. 원래 계속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그 통 안에 넣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잘못입니까? 통이 잘못입니까? 네, 통이 잘못이죠. 그러면 그 통에 누가 넣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그 통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전히 빛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놔두냐는 겁니다. 말 아래. 그러니까 말 안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되게 쉽죠? 말 안에. 말통 안에. 통 안에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등경은 또 뭐고? 등경 뭡니까?
뭐라는 사건 난리 났다. 막 처음에 일어났다. 난리 났다. 등경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등불인데 그 대가 세로로 딱 되고, 오른쪽으로 약간 나가지고 그걸 받쳐가지고, 등잔을 받쳐주는 거, 이게 등경 아닙니까? 등경. 뭔 새로운 게 있겠어요. 새아래. 그 등경에 나눠야 다 보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삐치게 나눠야지, 말통 안에 가다 놔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소금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소금이 되게 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빛이 되게 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다 돼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통 안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럼 안 비치는 거예요. 집에서 조명 후레쉬 하나도 랜턴 하나도 그냥 이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아무리 배터리는 닫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아래 두었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얘는 또 열은 딱 이래 넣어놨다는 거. 안 보이지. 근데 뭡니까? 꺼내가지고 올려만 나오면 빛이잖아요. 그 빛이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 우리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서 제약 가운데 어두컴컴하게 있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어딘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그걸 비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말통 안에 들어있냐 이 말이죠. 응?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고 흙과 같은 소금과 같고 또 뭡니까? 길 위에 비치지 못하는 여전히 빛인데 길 위에 비치지 못하는 우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너희는 빛이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소금 비싼 거 귀한 거 가져왔다. 어두운데 난 어디서 기름 잘 얻어가지고 불 잘 피웠다. 자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향한 겁니다. 세상을 향한 것. 자, 103페이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요. 오른쪽 보면 큰 거 2번 있죠? 성도는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방갈로 1번요.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은 무엇입니까? 두 자네요. 다 이룰 것 18절에 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크게. 예, 율법.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반대는 복음이고 복음 반대는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뭐지? 율법은 율법대로 다 지키고 그 다음 복음을 믿어야 되나? 그런 건가요? 그럼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무슨 관계죠? 네?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아가씨. 자, 율법과 복음은 무슨 관계인가요? 명답을 말한다 저기서 상관관계란다. 한장하겠다네 진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 율법과 복음은 무슨 관계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럼 뭐 반대가 아니면 다 맞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요? 뭐요 그럼 뭐. 아니요가 아니고 모르겠다 아니요?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 뭐라고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기한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뭐 한다고 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버리는 게 아니라고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면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이루면 되겠네, 그죠? 또 예약한다, 제가.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데, 율법의 조항을 이룰 수가 없잖아. 이룰 수가 없잖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 그 조항을 접수할 수가 없잖아. 순종할 수가 없잖아. 이거 하면 이거가 문제되고, 이거 하고 나면 이게 안 돼 있고. 10개 중에 9개를 다 완성했는데 한 개 못하면 뭡니까? 다 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부터 9까지 다 한 거는. 다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냐면 이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1.1학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뭐 하기 전에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은 손끝 하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핵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점은 뭐냐면, 이렇게 네모난 칸 안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쓴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심표처럼 점을 찍는 게 있어요. 이걸 요드라고 읽어요. 요드. 근데 이게 모음입니다. 모음. 근데 이게 발음이 딱 바뀌어요. 그리고 보면 1획이란 말은 뭐냐면 오른쪽에다 붙어가지고 약간 기역자, 우리나라 기역자보다는 짧고 길게 가로로 이렇게 내리는 획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바브라고 읽습니다. 바브. 그러니까 1점은 뭐냐면 요드. 그 다음 뭡니까? 바브. 이것조차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찾아서 보려니까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도 도무지 못 읽는 거예요. 왜요? 두루마리로, 이따만한 두루마리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적어놨는데 띄어쓰기 하나 안 돼 있고 몸 하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옛날 거잖아요. 색도 바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붙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땅에 묻혀 있거나 어디 막 다른데 오래 있다가 나왔으니까 뭡니까? 그게 벌레가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이물질이 붙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걸 쓴 건지 묻은 건지조차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민한 거. 그러니까 점만큼 예민하다는 거. 선만큼 예민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놔서 그 접어놓은 자리가 이렇게 쫙 세로로 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접혀서 그런 건지 진짜 써가지고 이런 건지 그 정도로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면 무슨 용법이 있냐면 와우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브 용법. 이건 뭐냐면 차례대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만약에 이렇게 쫙 적었잖아요. 근데 맨 앞에다가 바브라는 걸 세로로 쫙 쓰면 순서와 시제가 싹 다 바뀝니다. 꼴을 놓고 먼저 그 바보다가 써놓고 처음부터 바꿔놓고 쓰지 그럴 정도로 이해 안 가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완전 뜻이 바뀌고 시간이 완전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 건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 다 지켜야, 손대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킬 수 있냐고요? 누가 만족시킬 수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단 한 번 그걸 완성시켰습니까?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다는 건 우리는 믿음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 우리의 행실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율법이 무용하다, 율법이 소용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세워놨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율법이 완성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 이해하시죠? 알만한데 또 정리하려니까 아리까리하네 있습니까? 그럼 잘 적어놓고 집에 가서 또 생각 계속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방갈로 2번 시작.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됩니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됩니까? 19절에요. 천국에서? 어디서 크다? 네,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말고, 이 세상에서는 일단 놔두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강 목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가르치고 나서, 자, 나가서 행하십시오. 이래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순서가 여기는 바뀌어 있죠?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행하니까,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따르게 되면 그 가르침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놀랍죠? 저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게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로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그 앞에는 뭔가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거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작다 일컬음을 받든지 크다 일컬음을 받든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든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든지 이 사람에게 뭐랄까요? 칭찬을 받거나 또 저주를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고 작다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강 목사 니나 잘해라. 니 큰일 난다. 이 잘못하면 또 이런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목사만 가르치고 선생만 가르칩니까? 네? 살다 이야기해보면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를 한번 해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믿음이 이런 겁니다.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죠. 다 해봤죠.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가르치는 것을 뭐라면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행동이 가르침의 지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걸 나는 의심을 하지 못해도 주위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보는 사람이 잘못 알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까지 이해한단 말이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부딪힐 뻔했어. 그럼 주여 이랬는데 에이쌍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뭔가 아, 이 수정이는 놀라면 쌍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 가르친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짜증이 나지. 그러면 생각도 안 한 말이 나오지. 예, 목사님 숨을 쉬다 보면 호흡을 크게 하다 보면 한숨도 나오지. 작다 일컬음을 받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따라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가 가르침이 되고 그게 바른 가르침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다 일컬음. 그러니까 정을 대보릅니다. 정을 대보르면은 이제 우리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기 먹으면 안 된다. 기 먹으면 기 밝아야 된다. 이러면서 뭡니까? 자, 소주 한 잔 부으러 가면서 기 밝게 하고 홀짝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본단 말이에요. 예?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게 왜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지금부터 또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깊은 말이 있는 거죠. 자, 반가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의는 누구보다 나아야 합니까? 20절에 있대요. 두 부류의 사람이네요. 누구보다 나아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많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입니까? 답은 써놓고 뭔지 모릅니까? 그럼 그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네? 알아야 해먹지 뭐. 또 이럽니다. 또 밑에다 잘 적습니다. 빨간 목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또 빨간 걸로 잘 써놨다. 나쁜 놈. 예수님하고 맨날 싸우니까 나쁜 놈. 그 왜 나쁜 놈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의 의는 있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가지는 자부심에 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낮아도 된다, 상관없다, 더 높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은 네, 더 높아야 된다고요. 더 나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의는 어느 정도일까? 요걸 알아야 뭡니까? 요 수준보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뭐 내가 낮아져 있다든지 내가 높아야 한다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왜 중고등부 때 학생이 이렇게 하면 직책을 받으면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또 뭐 있습니까? 서기 있죠. 서기는 뭐 아는 사람입니까?
쓰는 거죠. 회의록 같은 거 딱 기록해 놓는 거죠. 그걸 챙기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서기관들도 뭐냐면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쓰겠습니까? 뭐 돈 계산할까요? 뭐 쓰겠습니까? 또 누굴로 쓴다? 장부 또 이렇게 장부 쓰는 사람은 회계고 회의한 걸 쓰겠습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냐면 그 당시엔 복사기가 없잖아요. 등사기도 없잖아요. 진동의 나라 아가씨야. 나가서 통하고 자 뭐냐면 복사를 하려면 한 번 더 써야 돼요. 응?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이게 자기의 거룩한 일로 아가씨 문 닫고 뭐 어떻게 써야 하냐면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붓을 씻어서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뭐냐면 이 모음을 빼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호와라고 읽지만 그 사람들은 여호와란 이름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이 정도로만 읽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한국말로 하면 그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오늘날 학자들끼리 어떤 언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름, 이 자음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글로는 여호와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읽기 시작하면 야훼라고 읽기도 합니다. 야훼. 이게 똑같이 이영하고 히읗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이 뭐라니까? 난 모르지. 근데 너가 둘이가 틀렸다는 건 알아.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아주 신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다고. 쓰니까 생각하게 되죠. 쓰니까 몰랐던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수준이겠냐면 어느 몇 평 되는 방에 이 책이 가득 찼는데 이 책을 다 외울 정도가 됐다고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서기관방은 뭐다, 네가 나야 돼.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뭐야? 요한계시록 순서도 내가 모르는데 지금. 어떡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네? 순서도 몰라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겠어. 성경 주면 막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큐티 일주일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쌓고 눈도 안 걸었다고 내한테 물어보지 마라 쌓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러니까 서기관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여러 역부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냐면 전통. 그러니까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유전이라고 그랬죠. 유전. 근데 이거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이러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손을 씻어야 된다. 아니면 안식일날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세부 사항들을 3만 가지 이상 세부 사항들을 다 조항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상이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안식일을 지킬 때 누룩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지키는 지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집에 누룩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이스트가 없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떡 하나, 빵 하나도 그 이스트 가지고 안 부풀리면 어떻게 먹습니까? 누룩 없이. 예? 근데 뭐 가게 하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안식일은 다가오고 절기는 다가오고 어떡합니까? 그날 하루만 팔아요. 가기를. 웃기죠? 그래도 뭡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뜻 따라 살아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안식일 날. 그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자동으로 1층부터 끝층까지 다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벨 누르는 것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 얻었고 나는 해방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길은 마음대로.
다 하는 뭐니까 괜찮다. 어? 막 삼겹살 굽고 막 오늘 막 안 하고 해안사라 하니까 아이고 먹고 먹도 씻어야 되고 해충도 죽여야 되고 한잔 해라. 교회 갔다 왔다 이거 해라. 괜찮다. 다 택한 받은 백성 어디 가겠나? 자꾸 식구 땡 아이가 자꾸 이것보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겠냐고 했으니 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조차 없으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낫냐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하고 맞잖아요.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보다 나은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 안 해봤어요, 목사님.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하면 생각 안 해도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큐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철퇴를 내렸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 집에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놀러 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돌아간다고요. 천국 못 돌아가면 남은 집 하나는 뭐 있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길은 뭐 그라도 가야 됩니까? 바람이라도 막아야 되니까? 좋네, 뭐 요즘같이 추운 날 막 밑에 막 뜨끈뜨끈하게 막 뜨거운 물이 벌벌벌벌 끓는 데가 가면 찜질방 아이가 자꾸 산다 또. 찜질방인가 한번 가봐라 뭐.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무엇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 이 의로움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주님에게만 있는 거죠. 주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완성시킨다는 뜻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이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건 뭔 뜻일까요? 뭘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뭘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죠? 뭘 하면? 네? 이란다. 대답하기 싫으면. 도로 묻는데. 뭘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뭘 고민을 해. 예수께서 뭐라카나 못 들었는데 또 이란다.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이런다. 예수가 뭘 했길래 그 예수를 믿는 겁니까? 어이! 예수가 그 의를 완성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예수를 믿는다면 서기관보다도 낫고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예수님의 의보다 못하고 만족시킬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굴 세운 겁니까?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 행실과 자기 삶의 방식을 앞으로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그 의를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의를 믿고 의를 힘입어 구원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를 완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에게서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좀 어렵게 말했죠, 그죠? 뭘 빼야 될까요, 내한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서 근데 왜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신을 의지하냐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기 부정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다 말했잖아요. 또 그런다고 넌 똑바로 언제요? 뭘 언제요? 그래.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말되죠? 집에 가서 편지지 한 장 펴놓고 한번 써보세요. 응?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나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결코 실천할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 마음의 충성과 모든 삶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의는 무엇인지, 내가 실천할 믿음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두 가지 물어보죠.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내가 실천할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의는 뭡니까? 억수로 쉽다. 이양도 지사님 이야기했던 거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의는 뭡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해가 안 되니까. 싸워가지고, 이들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쟁 상대가 됩니까? 우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그 사람들조차 이 의를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뭐가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건 뭐니까 믿음입니다. 그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그럼 뭡니까? 실천해야 할. 실천해야 할 게 있대요. 실천해야 할 믿음은 뭡니까?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뭘까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 믿음 중에서도 실천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냥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우리 책 안에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방가로 2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방가로 2번에서 어떻게 합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것. 가르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것. 행하며 가르치는 것. 가르치면 먼저 가르치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실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함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만 썼죠. 왜 한 가지만 썼을까요? 안 해왔으니까. 해와야 됩니다. 네, 해오세요. 설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안 멀합니다. 자, 우리 이 교재 봅시다. 오늘은 34페이지. 제 5번. 성경 찾기 쉽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네요. 성경 맨 앞에 찾으면 됩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랬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고쳐드리겠지만, 한 번은 써놔보세요. 누구 있죠, 누구. 누구의 하나님 누구신가요? 사실은 그 답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거 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이름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신가요?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써야 된다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호와나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어떤 분인가를 물어보고 그 답을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질문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바람풍 해도 바람풍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지만 1가부터 4가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 1가부터 4가까지는. 지난주 거 4가 잘 읽어나면 좋습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주제들 싹 다 적혀 있어요. 5대 4초.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지. 줄 한번 안 치고 막 빳빳하죠, 종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뭐냐면 성경이 아니고 5주째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4주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5주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천지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럴 때 뭡니까?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답해야 되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 있읍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보면 중심 구절이 있습니까? 그게 1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볼펜을 잘 들고 밑에다가 잘 써야 됩니다. 자, 태초 밑에는 뭘 쓰냐면 언제 할 때 태초에 이 말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에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네, 하나님. 그 하나님 밑에다가 뭘 쓰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 다음 천재는 뭘 쓰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셨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내용이 1절 1절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아이고, 밑에 딱 바로 써놨네. 자, 중심 주제 뭐랍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다. 답 나왔네. 뭐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답은 뭡니까?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이거 물어보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끝났네요. 집에 갑시다. 이래도 되긴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자, 그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창조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더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배웠죠? 피조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는 뭡니까? 창조를 받았다, 창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 근데 더 많이 쓰는 말은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우리는요 창조물, 또 비슷한 말로 피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받은 자, 창조물, 또 뭡니까? 피조물. 하나님만 알게 돼도 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고 그럼 끝났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구원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도자이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치료자이기도 하시고, 그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누구라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냐가 맞죠. 자, 여는 말에서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질문하지 않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뭐랍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억수로 어렵게 써놨는데,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거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안 믿고, 설득하고, 이런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수준 이하.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 첫 단계가 이 사람들은 어떤 단계입니까? 믿음 단계에 들어갑니다. 믿음 단계.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러고 있으면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합니다. 고백.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큰 따옴표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의심의 단계에 있거나 아직도 관심이 없거나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거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모르겠는데 있는가 없는가 이거 아니라고요. 믿음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고백의 단계로 넘어간다. 고백의 단계로.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깨달았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깨달았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옆에서도 믿습니다 하니까 나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건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고백의 단계까지 나아가야죠. 고백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이제 오른쪽 페이지 35페이지에 두냐면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옆에다가 이제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이거 적어두면 웬만한 인문학자들보다도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인문학자예요. 목사님 그럼 난 안 할래요. 이러지 말고. 자, 보세요. 자, 34페이지 맨 밑에 줄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했다면 이런 정교한 물건이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 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동서남북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래바닥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내 눈앞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딱 죽었는데 이게 탭으로 된 시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계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우연히 시계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우연히 이 시계를 봤으니까 이 시계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건 맞는데 이 시계가 만들어진 것이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한 시계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째깍 시간이 가고 있다고 다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과 이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내 몸이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냐는 거예요.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하게 가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자가 있다. 이렇게 창조한 자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고 쓰냐면 맨 위에다가 써보세요. 지적 설계론. 뭐라고요? 지적 설계론.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지혜로운 자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면 막 부딪히고 뭐 무너지고 깨지고 뭐 망가지고 이러겠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태엽 장비처럼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이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오묘하게 조화롭게 이 세상이 운영되는 걸 보면 누가 계획해서 만든 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닙니까?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요. 지적 설계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이 지적 설계론자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째를 보면 세상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저절로 돌아간다. 이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무신론자겠죠. 무신론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자, 잘 적어보세요. 무신론자 왼쪽에다가 적으세요. 이신론. 니은, 론. 이 할 때 있죠. 일리 할 때 그 다음 신. 하나님 신자 있죠.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냥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이건 무신론자고 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사람을 진짜 완벽하게 만드셨어. 사람을 진짜 지혜롭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알아서 운영하게 하나님은 이제 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 되죠? 미국의 건국 초기에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이 이신론자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인데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는 거. 멋있잖아요. 봐. 고기 끄떡끄떡하게 난리 났잖아, 지금 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하셨어. 하나님은 손 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인 거 믿죠?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예, 기독교인이죠.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2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또 뭡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 기감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쓰는 헬렌 켈러 있죠. 안 못 보고 안 들리고 불구인데도 하버드 대학 가서 위대한 학자가 헬렌 켈러도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거 배웠습니다. 지적 설계론도 배우고 이신론도 배웠습니다. 잘 적어놓고 한 번씩 보라고요. 자, 밑에 보면 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 이렇게 돼 있죠.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른쪽에 가면 또 어렵게 말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말했냐면 거기 계시며 그 다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뭐야 이게? 자, 잘라서 생각합시다. 거기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신다는 말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거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 여기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화시킨다는 게 뭘 목사님 이걸 복잡하게 말합니까? 이 말이면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꾸로 봐도 말씀으로 어디서 말씀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고 보시기 좋았다면 그 말씀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마음에 계시다. 내 생각에 계시다. 내 깨달음에 계시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일부고 하나님 실제로 계시다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여기 있잖아요. 지사님 지금 실제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속동에는 안 있잖아요. 지금 마산에는 안 있잖아요. 여사동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한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진해 여자동 이 목양교회 예배당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 대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이나 관념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뭡니까? 거기에 실제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입니까? 생각하는 자입니다.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테칼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 차이죠. 어렵게 말해볼까요? 하이데거가 얼마나 안 어렵게 잘난치 않네. 그런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스스로 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길을 보입시다. 그 밑에 첫째, 둘째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보면 초록색 큰 걸로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예? 이거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 이걸 왜 여기다 적어놨지? 제가 이분들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침례교 학자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또 이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니까 고대 종교회의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이렇게 여러 번 써왔으니까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경이나 다른 종교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다 사도신경이라고 이해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왜 사도신경이 문제가 됩니까?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죠. 근데 뭘 안 해? 뭐 옛날에 강성찬 목사님 계시고 사도신경하고 장로들 세워놓고 다 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신공격하는 거 아닌데. 원래 목사님이 침례교 신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평양신학교는 뭡니까? 장로교 신학교예요. 장로교 신학교에서 여기를 넘어오시다 보니까 여전히 침례교 목회를 하면서 사도신경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에도 사도신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이불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이 말이 틀린 겁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러니까 내가 참 마음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천지 만드셨죠. 맞죠. 근데 굳이 왜 이걸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침례교 교재가 애매해지잖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세요. 알고는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침례교회는 과도기에 포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과 대전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융합되다가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다가 통합되다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른 교단에서 침례교로 오신 목사님들이 많고 한쪽은 그냥 동아기독 때부터 해서 침례교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다른 교단에서 왔던 목사님들이 이런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그거는 이건 쓰면 곤란한 거죠. 곤란하죠. 근데 또 큰 어른 목사님 와서 내한테 와서 뭐가 곤란해 임마! 그러면 나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 그 다음 첫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단락에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영국 사람인데요. 그냥 이름만 생각해 두세요. 표시를 해놓고요. 현존해 있는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존 스토트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제자이기도 했고 지금 이분이 옥스포드 신학부에서 교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성공회 목사님입니다. 성공회. 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복음주의적인 그 책을 가장 많이 쓰고 설명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분이죠. 그래서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첫째 보입니까? 첫째는 기원입니다. 이랬죠. 읽어볼까요? 첫째, 기원입니다. 이 세상은 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의지와 행위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쓰려면 자꾸 욕하면 안 되는데, 그거 자, 어디서 뺏겨도 잘 뺏겨가지고 이해하게 뺏겨놔야지. 뺏기면 설명을 잘 해야죠. 자, 첫째 기원입니다. 써놓고 그 옆에다가 내 펜으로 쓰세요. 기원 옆에다 뭐라 씁니까? 쓰세요.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작. 태초에 이 말도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시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었다. 출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기고 그냥 있는 거다. 지구도 태양도 달도 그냥 어쩌다가 생기고 그냥 있는 거다. 언제 생겼나? 모르지. 우리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 말이 뭡니까?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설명은 여러 가지로 뭡니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고 항상 있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이 시작도 있죠. 박 목사는 1972년 9월 30일. 여러분이 가장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지 그냥 저절로 어떻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지금 기원이 있었다는 거, 늘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의도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모르겠죠? 의도 밑에다가 쓰세요. 뭐라 씁니까? 의지. 뭐라고요? 의지. 내가 뜻을 세우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오늘 심심한데? 빛이나 만들어 볼까? 띵! 이런 빛 생기고, 사람 띵! 이런 게 생기고, 자, 돌아! 띵!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그걸 뭡니까?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걸 뭐라 할까? 에베소서에는 예정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정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의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호흡에, 여러분의 눈빛 하나에, 여러분 숨 쉬는 것 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의도입니다. 억수로 어렵게 써놨죠. 왜 억수로 어렵게 써놨을까요? 옥스퍼드 교수잖아요. 참 많이 배운 게 문제입니다, 이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의미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갈까요? 이 세상은 창조주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헬더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 이렇게 밥 해주는 걸 하다가 처음에는 뭘 하셨냐면, 이 구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버너 있죠, 버너.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 냄비 가지고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대요, 노숙자들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숙자들을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을 끓여주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내도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으면 죄송합니다. 저 새끼 지금 라면이 침뱉었나? 왜 안 먹어? 이렇게. 안 그러면 저거는 지네 집에서 맛있는 거 밥 먹고 와가지고 배가 쳐불러가지고 라면 이런 거는 안 먹는 인간이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첼도 목사님이 여기 가서도 라면 끓여주고 저기 가서도 라면 끓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라면을 5번도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토하는데 위액이 올라오더래요, 위액이. 네? 그래서 나눠줘야 되니까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숙자들이 라면을 먹다가 정신도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행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라면을 탁 들고 라면을 뿡뿡 뚫고 있는데 먹다가 삶은 무엇일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안 먹고 계속 있더래요. 드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삶은 무엇일까 자꾸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탁 때리더래요. 그래서 야 싸움 너무 어쩌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 뭐 임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무엇일까? 그러더니 몰라 임마? 삶은 라면 아니야 이 새끼야.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미를 묻더라는 거죠. 뜻도 뭔데.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나의 삶은 무엇일까? 나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까? 나는 내일은 또 왜 어제는 왜 이런 일을 했고 내일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거 나한테 진짜 직접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 자신에게 답을 찾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겠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고 난 여기 왜 있지 모르겠죠. 이 돌 하나, 이 따뜻한 공기 하나, 이 불빛 하나,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뭐랄까 시럽지 않은 놈 배가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이런 세상 아니에요. 말 닦고 잠이나 자 임마 내일 일하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은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를 드러낸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걸 보니까 뭡니까? 잘 만들었네. 니스칠도 잘했네. 나무 색깔하고 잘했네. 앉기 편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으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걸작품은 아침에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뭡니까? 이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고 독특한 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심지어 사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코에? 누구의 생기를? 삼성병원에 산소호흡기 수술해 넣었습니까? 뭐예요? 누구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뱉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가장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 그 의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설명하면 됐긴데 그냥 영어로 된 거 뺏기 놓고 옥스퍼드 교수님이 말한 걸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미에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둘째 뭡니까? 둘째는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만의 특성이 나타난다. 본질이 나타난다 했죠. 여기는 두 개만 나와 있어요. 내가 찾아드릴게요.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밑에 줄에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줄 쳐야지. 어딘지 못 찾겠어요? 그럼 줄 쳐야지. 날 찾아보면 줄이 쳐지나?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달라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찾았습니까? 못 치니까 알아서 빨리 끝내라고 눈치 주네. 자, 전능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그 밑에다 적어 놓읍시다. 신실하다는 뜻은 뭡니까? 네? 뭐라고? 지낼래 자꾸? 모르면 모른다 이지. 신실하시다는 뜻은 뭡니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데 또 뭡니까? 그 믿음직스러운 것 더불어 뭡니까? 성실하시다. 이 말은 뭡니까?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우신데 그게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로 침례교회 신학청서 따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오른쪽 보면 누구요? 조동성 교수. 그분이 나름 쓴 거예요. 나름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그게 단가로 1, 2, 3, 4, 8번, 9번, 10번까지 있죠? 자, 1번부터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존하신 하나님. 이 자존이라는 뜻은 뭡니까? 옆에다 적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있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온 거죠. 스스로 존재한 거 아니죠. 스스로 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만 뭡니까?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한자어로 뭡니까? 자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모세한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자존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알겠죠? 오른쪽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요? 편재. 자, 편재는 뭡니까? 잘 적으세요.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시다. 그게 편재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everywhere. 어디 곳에나 계신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요? 불변. 불변은 알겠죠?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분. 또 불백 이래서 하지 말고 불고기 백반 이래서 하지 말고 자 불변 변하지 않는다. 5번은요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말은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라. 그 다음 6번은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죠?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7번은요 전지. 전능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전지는요 알지자를 쓰는 것이겠죠.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니까 어디까지 할까요? 죄송합니다. 내 쏘가지까지 안다고요. 내 거짓말하고 구라치는 거 알까 모를까? 아신다고요. 그 다음 8번은요. 참되신 하나님. 9번은요. 선하신 하나님. 10번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이렇다가 아니라 이 학자가 정리하기를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 넘어가고 그 다음 닫는 말 보이나요? 닫는 말? 닫는 말에 누가 나옵니까? 성 버나드 이래 나오죠. 성 버나드는 뭡니까?
버나드 목사님 강아지 이름 아닙니까? 이 성 버나드는 중세시대에 있던 수도사인데요. 신학적인 어떤 소양이 아주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쉽겠죠? 제가 안 읽어봤겠습니까?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느낌은 뭡니까? 억수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가지고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읽어봐도 되죠. 읽어보면서 뭡니까? 아, 나는 알겠는데, 이러니까 강목사보다 내가 낫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 보세요. 사다 보세요. 읽어보면서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다 보세요. 사회한테 사도를 하세요. 인숙 집사님. 읽으라고. 읽어가지고 나는 아는데 이러니까. 자, 그분이 딴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 듯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두 번째 줄에 한 번 더 설명됐습니다. 읽어볼까요?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 인간관계로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친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알 수 있다. 예전에 내 남편이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 인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쉬워서 그렇지. 자, 그러면 남편, 와이프 놔두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자녀를, 우리 새끼를, 심지어 우리 손주를 사랑하면 우리 손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죠? 사랑하면 알 수 있죠. 왜 사랑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왜 사랑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내 손주를, 내 아들, 딸을 사랑하면 알 수 있는 건 특히 어렸을 때 기저귀까지 채우면서 엄마 모유 먹이면서 그때 정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안 키워봐도 그건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신혼 때 부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왜 내 남편을, 내 와이프를 신혼 때는 잘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기는 뭘 알아요. 그게 알았다고 생각한 게 다 속은 거지. 또 그러지 말고. 이 신혼 때 나는 내 와이프를, 나는 내 남편을 왜 진짜 사랑해서 알고 있다고, 나는 내 남편을, 나는 내 아내를 알고 있다고 신혼 초에는 왜 찰떡같이 믿었을까요? 예, 목사님 속아서 그렇다니까 이러지 말고. 자, 왜 알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이해할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 되는 경험을 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부부의 관계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그 순간만은 어느 세상에도 알 수 없는 걸 서로는 알고 있어요. 맞죠? 그건 무엇의 발로입니까? 사랑의 발로죠. 그래서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알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면 알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서로 뭡니까? 통하죠. 통하죠. 그걸 뭐랍니까? 소통한다고 해서 소통. 사랑하면 소통하죠. 사랑하면 소통하죠. 소통하니까 뭡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야. 적당. 위험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딱 거기가 딱 좋아요. 하나님 딱 거기가 좋아요. 딱 거기. 딱 거기. 딱 거기.
거리를 두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더 가까워야 하는 거죠. 그 거리를 없애야 되는 거죠. 와, 마지막 한 줄 목소리가 멋있는데요, 목사님? 멋있지요. 왜 멋있습니까? 강 목사가 한 말이 아니니까. 자, 그 마지막 뒷페이지요. 38페이지. 성경은 뭐입니까? 두 번째 달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요. 성경은 뭐입니까? 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앞뒤만 뽑으면 뭡니까? 성경은 기록입니다. 이 기록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날아가지가 않아. 이 기록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나 진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이어령 선생이 나이 80쯤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다 하고 오전쯤에 앉았다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양치질을 오늘 했나 안 했나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칫솔을 만져보고 젖었으면 오늘 내가 양치질을 했구나 그렇게 그걸 웃었거든요. 내가 그래. 뭐 영양제나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약 위에다가 날짜 숫자 안 적어놔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내 기억을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내 경험도 철도철미하게 믿지 마세요. 내 기억이 수반이 안 돼요. 내 기억이 받쳐주지 않아요. 내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믿어서는 안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기록. 그럼 잘 적어놔란 말이 아니라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다가 안 읽다가 하면 성경 어디에 그 말이 있다는데 찾아보면 없어. 내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뭘 믿어야 됩니까? 기록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은혜 나누기 질문도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맨 첫 페이지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의 제목을 어떻게 바꾸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그죠? 자, 답을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건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한 가지 답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숫자로 하면. 그렇죠. 창조주예요. 밑에다가 크게 쓰세요.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가 질문 답에다가 뭘 쓰냐면 그럼 나는요? 창조물 또요? 피조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너스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들이 쓰고 중세 사회가 들어서기 전에 고대 교회들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여러 생각들과 여러 사상들과 여러 철학자들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성경하고 비슷한 생각을 말하다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단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다가 막 이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천지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믿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단계는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나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만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입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그러나 들으면 어렴풋이 생각만 해두세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당신도 그 신이 창조했다고요? 네, 우리도 하나님이란 신이 창조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그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가르쳤던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데미우르고스 위에 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한자어로는 한국말로는 뭐냐면 한일자를 써서 일자라고 이야기해요. 한일, 사람 자자, 농 자자를 써서 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 위에 일자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뭐 가늠도 안 되고 엄청난 광활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라는 그 신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자기 부하 신에게 천지를 창조하라고 해서 그 천지를 창조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어떤 분이냐면 자 보세요. 창조자이기 전에 창조주란 말이에요. 주인주자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데미우르고스는 창조자이지만 창조주는 아니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뭡니까? 창조자예요. 창조자. 놈자자, 사람자자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자이시면서도 뭡니까? 창조주라고요. 창조의 주인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전에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라고요. 창조주. 그러니까 뭐 찬송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러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부르자고요. 창조자라고 부르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창조주인이시다. 창조자이면서도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뭡니까? 창조자이기 전에 뭐라고요?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목사님 어려운데 다 잊어먹는데 창조주. 그러니까 헬렌 커르나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다음 책임 안 지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책임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드리지도. 토마스 제퍼슨이나 헬렌 켈러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일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창조자이면서 창조주이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거 줄도 다 못 치고 다 못 따라 적어서도 뭐 하나 적어놔야 되니까 석자 창조주.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생각들과 여러 상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우리 경험과 우리 깨달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는 바보 같은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험들이 우리 깨달음들이 고백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